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다양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지금 내 삶에 어디 계신가 우리가 점검하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5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이제 예수님은 무리들에 의해 결박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5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합니다. 그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아주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거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지금 나와 예수님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은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혹시 나도 이 베드로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나와 예수님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거리를 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예수님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자, 지금 내 큐티 책은 날마다 펴져 있습니까? 덮여져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큐티 책이 덮여져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큐티 책을 펴긴 폈는데 그저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가까운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혹은 묵상을 넘어서 이제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과 순종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이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예수님의 거리를 아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자리를 보면 나와 예수님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했던 말이 있죠. 예배당의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그리고 맨 끝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했죠? 동자리가 아닙니다. 똥자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고 싶은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한 자세로 있지를 못하고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때문에 뒤에 계신 성도님들이 예배에 방해될까봐 제가 어쩔 수 없이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성도님들을 위한 성숙한 배려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리 따라 믿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누가 어디 앉았냐를 보면서 앞자리에 앉은 나는 믿음이 좋고 또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내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가? 혹은 왜 점점 내 예배 자리는 뒤로 물러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은 거리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내가 큐티와 멀어지고 강대상과 멀어지고 또 목장과 멀어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와 주님과의 거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꾸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 신앙이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진행될 이 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특세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 특세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내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온라인으로 출석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밖에 특세를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참여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알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현장에 나올 수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만 참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란 나의 희생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는 그 예배는 벌써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도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멀찍이 떨어져 있던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큐티책을 다시 피시고 강대상과의 거리를 좁히시고 목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될 특세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도 나에게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나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큐티책은 펴져 있습니까? 덮어져 있습니까? 큐티를 귀로 듣는 것만으로 내가 큐티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예배 자리는 강대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시작될 특세 꼭 참여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예 삶에서 지워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60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자,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계시던 그 시각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57절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또 58절에 나는 아니로라. 그리고 60절에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정체가 탄로나면 비난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할 것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였죠. 너무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대놓고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의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아주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한 남자 배우가 무대에 올라와서 수상소감을 말하는데 너무나 뜻밖의 말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수상소감으로 그날 고백한 것은 다름 아닌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하게 고백한 후 아멘 외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배우가 모든 대만 사람들이 생중계로 보는 그 시상식장에서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기독교 인구가 불과 4%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그 대신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교와 도교를 믿는 국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배우는 이날 이 시상식장에서 자신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기도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배우가 주기도문으로 시상식 소감을 마친 후 그에 대한 비난과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그가 욕설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에게 또 한 번 이런 인터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역시 동일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우의 이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가슴 아프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내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부끄러워서 주님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부끄러운 죄와 수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은 사랑해 주신다.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은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부끄러운 죄와 수치도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세 번째로 내 죄 때문에 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자, 오늘 61절, 62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에 베드로는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회생이 불가능한
파탄난 인생입니다. 그는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기록을 보면 가룟 유다는 자살로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고 베드로는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심한 통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심한 통곡이라는 말은 크게 오열하며 울부짖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함과 슬픔으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가 진실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은 말씀을 기억했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를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죄를 지었어도 말씀이 없어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흘린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교부들은 말하기를 자기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내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죄가 깨달아져 운 것이 언제입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는 그 눈에 내 죄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우울합니다. 하지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밝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로 인해 죄사함과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내 죄를 깨닫게 해줄 말씀이 없는 사람, 그래서 두 눈에 회개의 눈물이 많은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내 죄를 깨우쳐줄 그 말씀이 있는 사람, 내 죄 때문에 심히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결국엔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과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만 보고 내 죄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한 통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은 무엇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까? 연민과 슬픔의 눈물입니까? 회개와 애통의 눈물입니까? 내 평생에 잊지 못하는 설교와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잘 붙어가서 구원과 거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12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냥 살려내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돌을 굴려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 죄는 오픈 못해 하면서 영적인 사망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돌을 굴려내면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썩은 것을 오픈하면 살려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과 나와는 지금 어떤 거리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부정하고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 하시며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주님과 거리를 두고 때로는 주님과 부정할지라도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베드로를 순교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운 것도 나의 죄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재료로 삼아 우리의 간증을 나눔으로 나를 통해서 정말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